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13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인구가 약 82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인구를 우리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한 사람들,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주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종류는 주님을 깊이 잘 아는 혹은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또 한 종류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잘 모르거나 알기를 원하는 또 사모함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현재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기 원한다거나 단지 주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기 원한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친밀하게 원하고 오늘 주님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메시아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고 하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즉석에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같이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잘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0장 한 절만 읽었지만 20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려주기를 원하셨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마다 먼저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외부로부터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확실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셨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의 말씀을 보면 기근과 또 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로부터 하늘에서 주의 제단으로 내려온 불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처럼 아람과의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엘리야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허락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열왕기상 2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잔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자, 아람 왕인 베나다처럼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합 왕처럼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화를 끼치려 하는 것임을 알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도 알지만, 또 잘못된 것인 것도 알지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서 한 가지 좋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많은 조언자들과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놓고 정직하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은혜로우신지 주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무나 자격이 없고 또 어리석은 왕이지만 또 한 번 그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처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또 동의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대로 아람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절하는 말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열을 갖추고 싸움을 준비하게 되죠. 자, 12절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거절하는 말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람의 큰 무리를 너의 손에, 그죠?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은 뭐였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합 왕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같이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당할 때 우리를 그 속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또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년을 준비하라고, 내년을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자, 이번에 패배한 아람 왕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더 강력하게 침략해 올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영적인 싸움이 됐건 육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번의 영적 승리를 맛보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더 간절히 주님만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힘을 키우고 전쟁을 대비하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아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고 골짜기와 평야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평야에서 싸우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의 신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승리를 약속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을, 온 세상의 주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상태로 보자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아람의 압제를 당해도 마땅한 만큼, 그죠?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방에게 놀라운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크나큰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육신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친구가 될 수 없고 거짓말과 진리는 결코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는 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오해 없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진리를 타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교회에 누룩이 있도록, 죄가 있도록 허용해도 된다거나 죄를 묵인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와 은혜는 아합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주님을 알았더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고 그저 단지 한번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취한 기분대로 베나닷 아람 왕을 살려보내줍니다. 42절 43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에서의 큰 승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크게 기뻐하였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아합 왕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합 왕은 자기가 형제라고 불렀던 바로 그 아람 왕과의 또 다른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오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고 계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귀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아합 왕처럼 어리석고 약할 때가 더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또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세상 유혹에 또 쉽게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